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최초의 한 부부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였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들이요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똑같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감춘 것도 없고 내가 나한테 감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진실된 가운데서 부부 애를 나눌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 간에 무엇이냐 감추는 것들 말입니다. 서로 간에 담을 쌓는 모습이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을 서로의 눈에서 감추게 되지 않습니까? 숨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요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이 사람들이 이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피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을 에덴 동산을 이리저리 산보하시는 그 모습을 그런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저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의 몸을 숨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자꾸만 나를 감추려고 하고 나를 피하게 만들고 내 모습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속성, 그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심한지를 분명히 가서 외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는요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감히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 어떤 생명,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육받았던 요나였었는데 그러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알았겠지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라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욱더 중요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나의 계획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 판단을 더욱더 중요하게 소중히 여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훌륭한 신앙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기도대로, 주의 기대대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안목과 나름대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내가 나름대로 판단한대요. 내가 나름대로 잘 믿는데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도 잘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알아서 할 터인데, 내가 알아서 판단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이제까지 내가 교육받고 이제까지 내가 판단한 그 모든 가치관들 말입니다. 그 가치관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초신자들은요 순종 잘해요. 모르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된다고요. 근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 목사님들 말입니다, 성경을 모릅니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 그 판단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 들었을 것이야? 이런 판단들 말이에요. 요나가 딱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수가 없다, 이러실 리가 없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예견하고 내 판단과 내 뜻을 주장한 나머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내가 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진 사람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우면 좀 배우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리어 배우지 못하신 분이 많이 알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기도와 진실한 모습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은, 건강하지 못하다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저기 그 누구죠?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 송명희 시인 기억나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나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주셨대요.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대요.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대요.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재물이 있고, 저 사람은 건강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건강이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말합니다, 내 신념이 굳은 사람이에요. 내 신념이 굳은 사람들, 내 생각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들 말입니다. 내 판단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러실 리가 없대요. 내가 잘못 들은 거래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어 깨우셔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듣는 거예요. 이런 판단의 모습들을 강한 자기 신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뜻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 경험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한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인지 뭔지 누가 주시는지, 혹시 권사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여기다 뭘 타진 않으셨을까? 만일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은 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서 할 수 있다? 이건요, 내가 확인하고서 믿을 수 있다? 다 해요. 다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믿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내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다 내어놓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되 올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나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따라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라니까. 요나예요. 요나의 이 불충성이, 요나의 이 그 불신앙이, 불순종이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고집을 부르는지 보세요. 자, 3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저는 개역 성경으로 있습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한대요. 건방져도 참 건방지지요.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무엇을 주고? 선가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대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스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 끝 어디지 아니었겠느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스페인이라고 한다면은 땅 끝입니다. 땅 끝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백값을 주고서 말입니다, 백삭을 주고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청개구리도 이러한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모습이죠. 어떻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재밌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어떻게 해요? 욥바로 내려갔대요. 또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어떻게 해요? 내려갔더라. 내려갔대요. 성경에서는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해요.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말이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에 물론 위치적으로 내려간 것이지만 밑에 있지만 그럴 때는 애굽으로 갈 때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욥바로 내려갔더라.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더라.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는지요. 너 자꾸만 내려가기 좋아하냐? 또 내려갔냐? 또 내려가냐? 좋다. 내가 한번 너 세상 밑에까지 내려가게 해주마. 물고기가 한 입에 딱 삼켜가지고서 말이야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대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요나가 돈을 지불했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지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기 위한 지불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말입니다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어리석은 곳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고 여기에 내 물질도 여기에 나의 시간도 여기에 나의 열정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말입니다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도 사용하고 있고 내 모든 열정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지금 다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기 위한 투자였단 말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계속 갈 것 같지요? 예, 계속 갈 것 같지요? 참아요. 용서하십시오. 아무래도 젊은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경우를 봤어요. 많은 경우를.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내 재물이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수십억 되는 재산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내 생명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봐라, 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다, 한 말씀 하시면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의 모습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참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저 같으면은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야, 관둬라. 너밖에 없냐? 너밖에 없냐? 요나가 아니면 요 절을 쓰던가, 예? 요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 글을 쓰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요나를 찾으세요. 요나야, 요나에 어딨느냐? 하나님께서 배가 막 가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뛰어가셨는지, 그 뛰므로 말미암아 물결을 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파도를,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치게 만드셔서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기로 몰아 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습니까? 또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요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대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말입니다, 날벼락이에요. 날벼락입니다. 요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경계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나만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대영락교회, 그죠? 대영락교회. 늘 드린 말씀에 영락교회면 기분 좋아요. 제 모교회고 어릴 때부터 그 강당에서 이제 뭐 그랬으니 기분 좋습니다. 대영락교회 담임 목사인 양성득이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해 보셔요. 예.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거 쌤통이다, 그거 쌤통이다. 그러시겠어요? 그러실 분 한번 잘 기억하겠습니다. 안 그러시겠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요나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요나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요. 세상에 태평세월도 이런 태평세월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외치고 그냥 뭐 밧줄을 붙들고 자기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아까운 거 말입니다, 식량도 버리고 보석도 버리고 아주 난리법석 일어났는데, 정작 그 사건의 원인 제공자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든 것이. 만일의 사공들이 이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여기서 누워 깊이 잠이 들고 있느냐? 요 얄미운 사람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믿음이, 요나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진 모습이에요. 마비된 모습입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신을 부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명 구원할 수 있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요나는 다른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워라 내워라 깊이 잠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깨워 오십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야기해요.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내가 어찌미냐? 너 어떻게 너 혼자 자고 있느냐? 너 혼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 수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어찌하미뇨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장이 한 이야기,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 음성 가운데서 요나가 꽝 맞았을 것 같아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 선장의 이 외마디, 이 외침 가운데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나 여호와가 너를 잊고 있는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포기한 줄 알고 있느냐?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찾아서 내가 너를 추적하고 있고 내가 이제 드디어 너를 찾고 흔들어 너를 깨웠노라. 요나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 차려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지금?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요. 저들은 모든 물건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주 보니까 뭐 난리법석입니다. 난리법석이요. 요나 깜짝 놀란 것이죠. 아하, 이것이 나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것이 나 때문인데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의 범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하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왜 범죄함이겠습니까? 왜 죄악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지만 실제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함을 통해서 군인들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군인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자,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치 않은 일입니까?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터인데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탁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러한 마음이 깔린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징벌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징벌할 것인데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7년의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적군에게 석 달을 쫓김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3일의 온역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자, 다윗이 여기서 고민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서 피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7년의 기근이다. 이거 너무 길어요. 적군한테 쫓김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3일의 온역, 3일 정도는 견뎌볼 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3일의 온역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 앗아가셨는지 아세요? 7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13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30만 가운데서 7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얼마가 더 죽은 겁니까? 5% 6%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단지 3일 동안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범죄함 때문에?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다윗이 그 순간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3일 만에 7만 되는 사람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여러분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아픔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는 자여 어찌민요, 흔들어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이 사공들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새롭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생을 조명하게 되어지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 이 사람들이 그 사공들이 요나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보세요. 요나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고향 어디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희 조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모든 질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 집 어디냐? 너희 주소 어디냐? 내 고향 어디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요나가 무엇을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다 함께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나는 선지자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너 어디, 내 민족은 누구냐? 난 유대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동문서답이에요.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시 쓰러 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벌어주셨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아하, 나라고 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목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따라해보세요. 빠를수록 이득이다. 빠를수록 이득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순종이 빠를수록 내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까? 그 계획에 내가 빠르게 참여할수록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한들 하나님의 고집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집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고 한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저보다 꼭 30살이 더 많으신 분이셨어요. 제 어머니와 동갑이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 이제 외국어대학교,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인문대 학장도 지내셨고,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받았고, 또 그 당시에 학장도 지내고 대학 원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아들 같은 저희들을 볼 때마다 늘 그러셔요. 손을 붙들고, 전도사님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내가 진작에 이 길로 왔었어야 됐는데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사회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요, 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까? 뭘 장로님이셨고 뭘 인생을 잘못 살으셨어요? 근데 인생을 잘못 살으셨대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때 저희가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주님께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 안 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다 빼앗기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대요. 내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 자녀들이 고생한대요.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진작 순종했으면은 내 새끼들 덜 고생했을 텐데, 진작 순종했으면은 내 인생 그만큼 내가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인데, 뒤늦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